예수님의 이름으로 3월 첫째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유튜브 앞에 있는 아시안교회 가족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미국, 외국도 나간 사람 있나? 지방에 있고 또 각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시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장하고 5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걸 봅니다. 이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느냐?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쓰시죠. 자, 그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4장 1절부터 27절에 느무아셀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태조라고 그러나? 바벨론 제국 역사가 70년이 조금 안 돼요. 한 66년도에 멸망했는데 왕은 5명 정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느무아셀이 첫 번째 태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이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선조들 보고 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자, 오늘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2장에서 꿈을 꿨죠. 거기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뭐죠? 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발바닥, 발톱, 발은 흙이고 그런 이 환상을 보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그 순금은 왕이여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3장에서 느무아셀 왕이 큰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칙령을 내립니다. 온 나라 백성은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걸 거부합니다. 그 거부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난 그 광경을 보고 느무아셀 왕이 이 태조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3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을 찬송했고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그 3명이 나왔어요. 근데 3명 중에 1명이 더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이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불 속에서 건졌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안 탄 거예요. 옷에 끄림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불 냄새도 안 납니다.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왕이 어딨어요. 그래서 3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하고 하나님의 왕명을 내려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게 말입니다. 일시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죠. 그리고 4장에서 굉장히 큰 교만을 행해요. 그래갖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자, 4장에서 꿈을 꿉니다. 시간은 거의 몇십 년이 흘렀어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죠. 이때가 10대 후반입니다. 요 4장에서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이때는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거의 40대 후반, 50대 초반 됐어요. 이 꿈을 꿨는데 요번에 꿈을 꾼 건 꿈을 다르게 밝혀요. 2장에서 꿈을 꾼 건 밝히지 않죠. 너희들이 알아갖고 해석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3장에서는 꿈에 밝힙니다. 야, 이런 꿈을 꿨다. 근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지식인들이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죠. 다니엘을 불러라.
그거 다니엘이 해석하죠. 해석을 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장에서 4장 초도에 나왔죠.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었다. 조서, 칙령을 내리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신앙 간증문이에요. 요즘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크게 혼났다가 한 1년 몇 년 동안 다시 회복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이 4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갖고 온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게 말해 이걸 보냈는데 이게 신앙 가정물이니까요. 자, 왕의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37절을 볼까요?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 낮추심이라. 예. 큰 경험을 한 다음에 이런 이 칙령 속에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4장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죠.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 뿌리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성경은 말입니다. 인간의 그 죄짓는 것에 대해서 그 죄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성을. 그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 중에 최고 무서운 죄가 뭐냐?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도 훔치고 누구 때리고 그건 죄도 아니에요. 최고 무서운 죄가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알아요. 자기의 존재를 압니다. 근데 그러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21세기의 역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시죠. 자, 4장, 그런 다음에 4장,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이 편안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한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 심장에서 생각한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그런 거예요. 두렵고 번민한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을 불렀고 이걸 해석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자, 8절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내 신이 누구죠? 바벨론의 신들이죠. 바벨론 왕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개명당하죠. 근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가려되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 계속적으로 용어가 어떻죠? 이방적인 용어죠. 8절에 9절에 박수장 베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이거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하면서 자기가 꿈꾼 걸 이야기해요. 꿈이 뭡니까? 4절,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보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보았는데 높이가 높고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을 닿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게 있고 자 벌벌이 한 중앙에 나무가 있는 나무가 굉장히 커요. 하늘에 닿고 그 넓이는 옆으로 퍼져 있고 그러니까 많은 들짐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거하며 먹고 마십니다. 이게 뭐죠? 바벨론 제국이 말입니다.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 순찰자가 내려가 나무를 베버려요. 잎사귀를 떱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뒀다고 말합니다. 자,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니라.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구하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함이라 하였느니라.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자라. 벨드사살이 다니엘입니다.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고 자기가 꿈꾼 걸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해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19절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벨드사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그 꿈의 이 소리를 듣고서 놀랍니다. 놀라며 마음 위로 번면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벨드사자라 너 이 꿈과 이 해석을 말하라. 번민하지 말고 말하라 그럽니다. 벨드사자의 대답에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꿈이 말합니다. 그 왕에 대한 왕에게 임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누구죠? 왕이죠? 이게 잘라지는 겁니다. 다 떠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벌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순찰자의 명령대로 되는 거라고, 순찰자의 명령대로 되는 거라고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20절에 답이 나오죠.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그것은 땅끝에 미치시리라. 23절에 왕이 보시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24절 다른 넘어갑니다. 24절로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에게 왕에게 미친 것입니다. 왕이 사람이 쫓겨나서 이제는 7년 동안 정신병력 노릇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27절에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꿈은 이렇고 이 꿈이 이렇게 해석되는데 거기에 당하지 않고 피할 방법이 있다 하고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라앉은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며 왕이 편안함으로 장구하리라. 예.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그리고 법을 잘 지켜서 올바로 통치해라. 교만하지 말고 그러면은 당신은 평안할 것이고 당신의 그 권세는 계속 영구히 이루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28절 이하 이제 결과가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이 해석 전체가 지금 이게 소설 써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간증문을 쓰는 겁니다. 야, 이것이 만약 나한테 임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 지붕 위에 거닐세. 자,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들었죠? 1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고민한 거예요. 1년 동안 고민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결론이 무섭죠.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나무 베버리는 겁니다. 자, 30절 봅시다. 30절.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말입니다. 이 짓 합니다. 이 바벨론은 내가 세웠어. 내 능력, 내 건설로 건설한 거야. 내 위엄이 영광을 내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 말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말한 다음에 입에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내가 하나님께 당했다 이거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뭐했다? 떠났느니라. 그날 밤에 떠났어요. 그날 밤에. 32절에 사람들에게 쫓겨났죠? 신하들이 막 밀어낸 겁니다. 저 들판으로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먹고 머리는 산발하고 손톱은 길고 정신병자입니다. 예. 33절에 그 모습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광인이죠, 광인. 그 다음에 34절 이후부터 37절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푸셔갖고 복귀를 시켜요. 7년 후에. 그런 다음에 이걸 고백하며 이 조서를 사방에 보내는 겁니다. 34절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경비와 찬양하면서. 30절에 나와 있죠.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는 조용히 낮아집니다. 자, 4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제국의 모든 것에는 누구 손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손에 나온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했죠. 그래서 제국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이 깨지고 회심했는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40년 걸렸어요. 왕에서 짐승에서 다시 겸손한 자세로 40년.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잘 될 때 낮아져야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겸손한 자 겸손하라 겸손해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참 구체적으로 보신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결론 내리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 세족식에 대해서 이렇게, 세족식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다시 봅시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따갖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닦기를 시작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게 창조주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분의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얼마나 갑질을 합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히 쓰신 거예요. 예? 겉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닦으려면 당신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대야 속에 손을 집어넣은 물을 발을 닦은 다음에 수건을 풀어갖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고별 기도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 되고 사랑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낮아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누가 17장 9절 이하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거 해. 종이 다 했어요. 어느 주인이 그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주인이 종한테 왜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수고했어 말할 수도 있지만 감사는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일하는 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사세가 아니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나요 외치면은 주께서는 모가지를 치는 거예요. 아싸리 이렇게 두둑이 패면 괜찮은데 안 패십니다. 그냥 놔둬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족식이나 그 종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산정교회 담임 목사인 주익철 목사님과 거기에 수석 장로로 섬기는 조마시 장로죠. 조마시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 출신입니다. 오산학교 교장 때 이 청소년은 제자예요. 주익철 목사가. 가서 모셔다가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좀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갔다고 장로님 저 뒤에 서 있으십시오.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발을 갖다가 그 예배당은 다 맨발로 다녔지 않습니까? 신발을 들고 있고 성경에 들고 두루마기에 들고 있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정말 존경 많은 인물이 조마시 장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거물 중에 거물이죠. 장로님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저녁을 다 끝난 다음에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울면서 기도하죠. 제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의 마음을 언짢게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끝난 다음에 다지추 목사님이 장로님 앞에 고개를 숙이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 앞에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일제를 이겼고 공산치해를 이기며 순교하신 분이죠. 우리 옛날 선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거 뭐 나라의 대통령이고 권세 있는 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자, 스스로 우리는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예?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분이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걸 바짝바짝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대목주 못한 짓입니까? 예? 얼마나 대목주 못한 짓이냐고. 뒷짐이나 지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교배할 것도 없어요. 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뭔가 조금 가져봐요. 고개 바삭바삭 들고 한번 명령 툭툭 던지죠. 그게 다 패망의 원인이라니까.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데 말입니다. 이 동양 문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질서 유지라고 해갖고 말입니다. 괜히 갑질해요. 뭐 나이 먹고 그러면은 지도자라고. 하나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도자만 지도해서 다 밑으로 내려가야죠. 겸손해야죠. 자, 누무엇을 왕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한 거죠. 왜요? 개인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죠?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섬겨야죠. 정말 이게 겸손하다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목사들이 최고 겸손하지 못해요. 예, 못합니다. 어느 사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 경찰, 기자.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식사값을 냈느냐? 예? 식당 주인이 냈대요. 기자도 얻어먹고, 누구죠 또? 목사 말 아까? 경찰. 얼마나 얻어먹습니까? 목사 더 얻어먹어. 그냥 식당 주인이 돈 내버렸대. 이제 저는 그거 굉장히 의뢰가 되더라고요. 그 내가. 오십시오.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네? 여기 순댓국 말고 말입니다. 여기 대구도 잘하는 데 있어. 그거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처형이 말입니다. 김포에서 권사님, 장로님으로 가족들이 다 장로야.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었는지. 이제 목사님이 은퇴했죠? 원로 목사가 됐는데 그 처형이 그런 분이 아니야. 굉장히 선하셔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말하면 저하고 우리 집사에 들었다니까 야, 사모한테 밥 한 끼 못해서 먹었다 그랬대. 저야 그 양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섭섭한 거야. 아주 그냥 무지무지 섬긴 겁니다. 근데 밥 한 끼 못해서 먹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좀 이상하대. 네. 우리 집사람한테 오십시오. 냉면을 한 그릇 사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의 제국이 한 70년이 되는데 5명의 왕이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요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까는 40대 후반 50대 초죠? 지금도 한 30년이라고 80대 중반 됐어요. 괜히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90세, 100세까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회복되는 걸 봐요. 고레스 왕이 나왔고 회복시키자. 그거 보고, 또 몇 명의 왕을 봅니다. 그러니까 3대 제국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국 속에서 쓰면서 자기가 꿈꾼 게 있어요. 꿈꾼 걸 쓰는 거예요, 여기다. 요것이 이제 6, 7장 넘어오면서 자기가 꿈꾼 걸 썼는데 요게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 양반 왜 오래 사신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 지금 목숨이 있습니까? 왜 있죠? 사명, 그래. 사명이에요. 사명은 말입니다. 종의 자세로 살면 사명이 됩니다. 얼마 될 수 있어요. 자, 벨사살 왕이 지금 왕 때 이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벨사살 왕 때 이제 메대 파사를 썼으니까 메대 파사가 이제 이거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가 이제 신흥 패권국으로 일어나고 지금 패권국은 바벨론 제국이죠. 이라크입니다. 요즘 말하는 이라크고 이란 쪽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이거 도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요때 다리오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벨사살 왕을 칩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 망했냐? 망한 이유는 전부 다 교만이에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교만 때문에 망하는데 자 5장 1절부터 4절 읽었죠? 뭐 했습니까? 지금 전시예요. 쳐들어왔습니다. 포위했어요. 바벨론 궁전이 있는데 여기다 인공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 해자라 그래요. 인공강이 꽤 깊어, 인공강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새라. 이 강을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쳐들어왔어? 야, 놀자. 그래갖고 1,000명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마지막 판은 뭡니까?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마지막은 난잡한 성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아주
까놓고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야, 경계 쓸 필요 없어. 다 먹어가면서 술판을 벌리는데 그 정도로 자신만만한 거죠. 그런데 상대가 누구라고요? 다리우스. 다리오인데 세계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 영화도 가끔 나오죠. 유명한 왕이 나와갖고 이걸 꺾여서 작전을 쓰는 겁니다. 티그리스가 상류를 막아버려요. 시간이 꽤 흐르니까 어떠죠? 점점 수위가 낮아졌잖아. 인간이 가슴에서 허리쯤 왔을 때 그때 도화합니다. 그때까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날로 목이 베요.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요 하루 동안 다니엘이 셋째 7자가 돼. 하루. 셋째 7자. 권력도 생각하지 못하고 피해나갑니다. 자, 다시 말하는데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 망한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죄이 뭡니까? 5장 3절에 이제 먹고 마시고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벨사살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 신의 성전에 가면 말이야, 거기에 옛날에 우리의 부왕, 3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갖고 왔죠? 제사 드릴 때 그 모든 기물 성물을 다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기록해갖고 하나도 파괴하지 않았어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나중에 보존돼갖고 그대로 예루살렘 돌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하죠. 야, 그거 가져와. 그걸로 술 먹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뭐 했다? 마셨다. 이런 건방져듬이 어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쓰는 성물이 있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더 세지 하면서 거기다가 그 거룩한 잔에다 술을 퍼마시고 취한 다음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바벨론의 신들이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니라. 요때 찬양하고 있을 때 요때 5절 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 왕궁 초대 맞은편 석계벽에 왕의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다리가 높다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예. 자, 술 먹고 즐기는데 말입니다. 회색 그 벽에 말입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막 쓴 거야. 아무리 술 취했어도 이거 보니까 술이 확 깨져. 그냥 두려움이 올리면 얼마나 두려운지. 안 두렵겠습니까? 예? 뭐라고 글씨 써갖고 사람이 전에 나타나갖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녹듯이 뭐냐 부들부들 떱니다. 7절에 왕이 크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술객과 갈대와 술사들, 자, 지식인을 다 불러라. 그런 다음에 저 글자를 해석해라. 그래야면은 이 나라의 셋째 7일자를 살면 거다. 셋째 7일자. 자, 지금 왕이 누구라고요? 벨사살이죠.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더스라는 왕입니다. 오 왕이 말입니다. 어디를 갔다가 출장 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섭정이 1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7일이라 보니까 부왕 나보니더스, 그 다음에 이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7일자. 굉장히 권력이죠. 권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해봐 그러는데 아무 해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고 떨죠. 이때 10절이야에 그 많은 왕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 한 명 일어나갖고 왕이 무슨 걱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당신의 부왕 넘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하고 다니엘을 불러요.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요? 80대 중반이에요. 저래 노인이 됐죠. 예, 그가 와갖고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12절에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온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음모를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이다 하고 왕것 중 한 명이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요.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서 잘 풀어준단다 하면서 만약에 네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셋째 7일이다로 삼겠다. 10절 이하의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그건 필요 없고, 그런 뭐 셋째 7일 필요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해석을 쭉 하는 겁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절에 그에게 큰 것을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이 빼앗기고 왕이요 당신의 태조죠 할아버지가 큰 능력 갖고 했는데 마음이 높아져 갖고 결론적으로 왕위를 뺏겼다. 그리고 21절에 내 쪽에서 7년 동안 정말 개같이 살았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자, 벨사살이요 옛날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조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폐하바 되어갖고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아주 얼마나 인간 이하로 살았습니까? 당신 알지 않습니까?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 왜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직언이죠.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래서 왕 앞으로 가다 그의 성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왕 앞으로 가다가 왕이 귀국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30절로 넘어갑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주님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예.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당신이 말이야 하는 짓 봐라. 이 노인네가 아주 그냥 직언을 날리는 겁니다. 아니 역사 속에서 말이야 받지 않느냐. 예? 선조가 어떻게 비참하게 당했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영화도 오지 않고 이 귀신들에게 찬양하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성전을 가꾼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물에다 술을 퍼마시고 난잡한 성행이냐고 이 무슨 개짓이냐고 말입니다. 일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나이다. 기록된 글자가 뭡니까? 메대 대겔 우르바신. 그것이 이제 해석이나 26절 해석이죠. 그걸 해석한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내하셨고 메대 카운트하는 겁니다. 27절 대겔은 왕의 대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당신은 부족하다. 남은 게 뭐가요? 폐위되는 거죠. 베레스. 우르바신이나 베레스는 같은 용어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름에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고 나라가 패망하며 메대와 바사사름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29절에 이에 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습니다. 하루 우리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개했다는 말도 안 나오죠. 그냥 뭐 술에 취해갖고 포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두 왕을 보면서 한 제국의 이 흥망성쇠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한테 이 바벨론 제국은 문이 닫히죠. 이것이 다 누구 손에서 나왔다고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제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왕을 세웠나? 이런 말씀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이 봐야죠.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바벨론을 망했는데 이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이라고 나옵니다. 바벨탑, 바벨론 제국 망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뭘 또 상징하냐면은 이 땅에는 모든 세속나라의 권력 그리고 그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 세상 나라 어느 나라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나라들이 계속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21세기에서 아무리 기독교의 그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 그래도 말입니다. 미국 전체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잘 알고 가십시오. 미국 전체의 모든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면서 그들의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조롱해요. 자, 얼마나 심각하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이 망하고 있다 하면서 14가지, 그러니까 13가지를 지적합니다. 이건 뭐 거의 다 그래요. 술 취하고 뭐 우상숭배, 신성모독, 죄책감 나오는데 쾌락 광증, 그리고 알고도 거절. 쾌락 광증이 어느 정도냐 말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남자, 가정을 갖고 있는 여자가 솔로들이 아니고 이제는 밖에서 딴짓합니다. 그래서 가서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지적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미안하다, 잘못됐다 말이 아니라 대놓고 이야기한대요. 이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미국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그거 지적하니까는 나 지옥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한대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그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은 지옥 보내고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부흥이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오죽하겠냐고. 예? 여러분 죄 지적하면 좋아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다고. 예? 1대1 붙어서 해서 한번 죄 한번 지적해볼 거예요? 저 사람이 한번 할 거예요? 그러자 그러잖아요. 떳떳합니다 지금. 예? 아주 싫어합니다. 예? 아니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 지옥 갈까 그러는데 할 말이 다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인데 그 때가 다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그 건실하고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뭐라 그러냐면 이건 용서 못한다. 이런 나라는 용서 못한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 해결된다. 존 메가더 목사 참 진실하신 분이죠. 오늘 이들이 지금 외적이 들어와고 말입니다. 코앞에 있는데 그냥 자기의 교만에 젖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괜찮아 하고 야 술판 벌려갖고 술판 마시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났는데 자 이것도 한번 역사적으로 좀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게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가 쭉 역사 속에 말입니다. 최고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왜 페르시아 제국이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그 선진주력에서 그럼 누가 최고의 통치를 잘했느냐? 2명, 3명이 나오는데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의 국왕들이 나와요. 그들이 너무 통치를 잘한 거예요. 굉장히 점잖고 정말 깨끗하고 심지어는 페르시아가 가서 점령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우리 철수할 거다 그러니까 그
그 점령당한 백성들이 데모를 해요. 떠나지 마시고 계속 통치해 주십시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백성 중에 왕이 통치했는데 저놈들은 정말 못됐다. 제발 좀 여기 더 있어 달라고.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아시겠죠? 또 고레스라는 사람 아시죠? 고레스? 이게 저기 미국 의사당원에다 거기 이 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왕으로. 그래서 고레스 헌법이 있대요, 법이. 그 따라가자 하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뭐 했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잖아. 네 나라로 돌아가. 돈 없어? 돈 내주고. 군사 없어? 경호 군대까지 파송시켜갖고 이스라엘 갖다 회복시켜요. 70년 만에 회복시키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종,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나라는 이렇게 선하게 상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 받는 말씀을 얘기 들었는데, 자, 두 가지만 이해합시다. 여기 메데 대기의 우르바신, 메데는 뭐라 그랬죠? 세었다, 카운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래요. 누구든지 인간이고 모든 자치고 나라고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죠. 인생은 짧습니다. 사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 따라.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매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말입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신학기가 됐습니다. 최고의 어려운 반, 최고의 어려운 학생을 목사님 제가 맡았습니다. 최고의 어려운 반, 최고의 어려운 학생을 맡았대. 모든 교사들이 포기했는데 여전히 맡았대요. 기분 좋더라고요. 십자가는 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자, 부딪혀야죠. 피하지 말고 부딪혀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항상 인간은 죄성에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갑질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의 갑질은 눈에 티납니다. 부자들의 갑질은 탁 티나는데 가난한 자들의 갑질이 문제예요. 차 속에 들어가요. 바퀴 속에 들어간다고 깔고 가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갑질입니까? 조그만 손해 보십시오. 그냥 난리칩니다. 더 받아내려고. 자, 우리에게 그런 게 당했을 때 우리는 그렇짓 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면 말입니다. 돈 몇 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한 10년은 황폐돼요. 그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그냥 젖어버리라고. 젖어버려요. 사람이 가난하니까 강팍해지죠? 분노가 나오죠? 살인적인 분노가 나와요. 살인적인 분노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해야 돼요.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내 기도는 간단히 10분만 끝나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교회, 나라, 인류를 기도하면서 친족, 친구, 친족. 기도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내공이 쌓여요. 내공이 쌓이면 말입니다. 자기 관리하면서 영적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졌을 때 빨리 무릎을 꿇어요. 예? 자동차 이렇게 막 부딪혔는데 말로 해서 이겼다.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악담을. 머리에 핏대 올려고 막 멱살 잡아 이겨요. 요즘은 보험에 다 하니까. 큰 소리, 목소리 크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 이겼다 칩시다. 기뻐요? 기쁘겠냐고, 마음이. 기쁘대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 기독교 아닙니다. 그 마음의 황폐함은 말입니다. 그냥 몇 개월 가요. 어떤 사람 몇 년 갑니다. 왜 이 짓 했지 하면서. 얼마나 손해 봅니까? 자, 갑질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여자가 필요합니다.
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자, 내 자신의 죄. 그에 대한 참담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참담한 인식이. 시편 51편 10절의 다윗의 그 처절한 회개의 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시간이죠. 1000마리의 희생 제사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다시 한 번 더, 1000마리의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가 51장 11절에서 이렇게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10편에서는 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다스리고 있죠, 지금? 입이 나오는 말을 하기 전에 나의 신령밭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 전체를 주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연락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죠? 깨끗한 마음이 되죠. 그러나 우리 속의 마음에 얼마나 번뇌합니까? 고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 원망 투정 살인적인 그 억압이 입술에서 뻥뻥 튀어나오죠. 그래서 싸울 때 꼭 이기려고 하죠. 뭐라 그래? 그 악장 풍기되나? 자, 이런 게 전부 다 좋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나요 하는 이 교만이에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끄집어내갖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겸손을.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것마저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괜찮아요. 아, 이런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앞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가슴을 치고 우시죠. 이걸 보고 괜찮다니 너 진짜 믿을만하다. 이걸 보고 신뢰라 그래. 요셉이 주인에게 신뢰받으니까 보디발이 경제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바로 황제 앞에 신뢰를 받으니까 절대 주권에 그거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이양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자기 원망 불평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죠. 자, 좀 3월달 첫 주에 딱딱한 말씀이지만 겸손하자. 그냥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좀 겸손해서 이 땅에서 좀 승리합시다. 네, 이겨야죠. 다니엘처럼 사용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화제와 편지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 보니까 예수의 냄새가 나. 이런 말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